없어서 2주를 연속해서 하는지 아마 여러 가지 고민도 되시고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이 없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신가 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분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가져야 되기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부흥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나라도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이 땅에 시작되고 복된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면 사업이 많이 나가고 부자가 됩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무당이에요. 복음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자기 포기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자 하는 결단 속에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요, 교회를 이룬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기도,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냐? 예,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어져서 이제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조차도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최종적인 답인 줄 믿습니다. 예, 현대 구원하심이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늘 우리의 삶에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복음을 아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이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찬양이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찬송가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복음성가를 싫어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노래를 듣기를 싫어하고 이러한 노래를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노래 싫어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은 구원은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만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걸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예배 속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제 오늘 이것으로 연결시켜 드릴 건데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찬양은 흥얼거리는 노래나 가락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공로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한 일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표식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낸다면 구원이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이 시간 제가 참 위험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귀는 교회 밖에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에 대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혹시 십자가 귀걸이를 하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나에게 못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세요? 혹시 귀신이 올까봐 십자가를 집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마귀는 이 마늘을 싫어하니까 마늘을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마귀를 대처하는 요령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절대로 교회 안에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교회 밖에 있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지 않아도 그대로도 충분히 마귀다운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장 치열하게 찾아와서 전투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 또한 성경 속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마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귀신이나 드라큘라 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부적을 싫어하고 드라큘라가 마늘과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처럼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 마귀가 물러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귀를 퇴치하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찬양을 열심히 하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동안 교회에서 끊임없이 듣던 얘기입니다. 마귀가 찾아오면 기도해야 되고 마귀가 찾아오면 찬양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외워야 되고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워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찬송가 열심히 하면 마귀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던가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스산한 바람이 불고 뭐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날아다니면 뭐가 움찔움찔하기도 하고 이상한 것이 눈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나를 방해한다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 찬송가를 부르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마귀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에서 저 정보고 뭐 선한당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이상한 거 하는 그런 데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무당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상한 일들이 있으면 찬송가 틀어놓으면 진정될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러면 집에다가 찬송가 틀어놓고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는 소리 틀어놓고 그러면은 마귀가 틈 못 타. 우리는 그래서 마귀를 퇴치하는 수단으로 찬송가를 이용할 때가 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를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물론 잠을 자다가 가위에 물리거나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잠을 깨거나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찬송가 틀어놓고 자면은 그런 느낌이 없을 거야. 그래가지고 찬송가 잔잔하게 틀어놓을 때도 있고 그런 찬송가가 마귀 쫓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성과 멋지게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테이핑 해놓은 거 그거를 쭉 틀어놓으면은 우리 집에 마귀가 틈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집에 들어가면은 불경 틀어놓은 것처럼 절이나 어떤 집에 가면 불경이 마나마나나 이렇게 쭉 틀어놓은 것처럼 마치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마귀 틈 못하게 하는 가정들에는 집에 늘 찬송가가 흘러나와야 되고 집에 늘 성경 말씀을 읽는 소리가 흘러나와야 마귀가 틈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귀 퇴치용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그렇겠죠? 마귀에 대해서 사람이 피곤하고 굉장히 지쳐있고 어떤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으면 그것이 꿈속에서 또 우리의 몸에 축적되어 있다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목사님 귀신을 안 믿으세요? 예, 귀신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까지 또 들어가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잘라내고 나중에 그거 얘기를 한번 하고 일단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귀가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마귀가 있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그런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에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부터 찾아오십시오. 자, 제가 기도하러 가요.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는데 마귀가 찾아와요. 그러면 마귀가 찾아와서 기도를 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러 가서 혹시 귀신 나타나면 어떡할까? 나 혼자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면 어떡할까? 이게 무서워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러 와서 앉아가지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할까요? 더 열심히 못할까요? 단순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더 열심히 하겠죠. 더 열심히 한다면 마귀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의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면
마귀가 무엇이고 마귀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귀신이나 세상 속에 이야기하는 드라큘라 이런 존재들을 마귀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절대로 나는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고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아 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찬양이나 기도나 이런 걸 가지고 마치 무슨 흑마술을 하듯이 마귀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가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가 나게 한다든가 여기서 소리가 나게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도망가면 다행이지만 도망가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한다면 마귀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쓰러뜨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한테 소리예요. 그럼 마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두려워서 내가 혼자 기도하면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아예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귀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나쁜 짓 할 텐데 마귀가 방해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하게 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게 한다면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어떤 식으로 무엇 때문에 활동을 하는지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적인 요소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의 유혹이 거꾸로일 수도 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주님 힘 좀 주세요. 내가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 안 붙들어주면 나 넘어질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끝내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 고난과 슬픔과 역경은 마귀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예? 이상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뤄요. 갑자기 로또도 맞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사업이 쫙 형통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월급도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빠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너무 바빠져서 하나님 일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많은 복을 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마귀로부터 온 겁니까? 자, 이제 기억하시면 그렇다고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다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영원자매에게 한 달에 1,5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되게 한다면 어머니가 잘나서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는 결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멋진 누리는 자, 물질을 누리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이 줄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라고 추구하는 그 수많은 복들이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이루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예요. 그것만 성공하면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완성함으로써 우리는 마귀의 조종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찾아온 마귀가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떡과 또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찾아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주 참으로 아름다운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 마귀가 하와를 접근했고 아담에게도 이르러서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러 한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왜 선악과 따먹으라고요? 그럼 빨가벗은 걸 알게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유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건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처럼 된다. 야, 니네가 하나님처럼 알고죠. 니네가 하나님이 돼.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쫓겨나야 돼. 그렇죠? 그럼 단순히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기 위한 게 마귀의 목적이었냐라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훼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마귀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이 이 땅에서 종족을 번식하고 또한 문화 사명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충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존중되는 나라,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는 것이 인정되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망치는 것이 마귀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 받고 싶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누구도 감히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 일들을 통해서 누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을 아무한테 줄까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그 준비가 안 된 과정 속에서 누가 역할을 한다? 사단이.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 일에 방해꾼이 되어버린다면 그들은 마귀에게 속았거나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부자 되고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마귀가 원하는 나라는, 마귀가 원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라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내 행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속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에요? 니들? 속된 말로? 까불지 마. 나 능력 있거든. 이거 얘기하는 거야. 나 성경 아주 매밖에 나 배를 잡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그걸 통해서 나를 표시하는 거야. 왜 그래야 되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순종하고 뜻을 안다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는 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이 동적이 되고 그 순간에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나의 표식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한다라는 건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마귀와 싸울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마귀와 싸운 자가 누굽니까? 공생이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하고 싸울 자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삶에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거나 또한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철저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희생됩니다. 근데 그 희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매를 맞고 굶고 가난하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희생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면 얼마나 큰 교회 세울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수많은 군인들을 향해서 자, 다음 주에 우리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벽돌 하나씩 건축원금에 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벽돌 한 장씩 값씩 갖고 오십시오. 그 수만 명이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만들겠어요? 그러면은 교회 크게 짓고 교인들 모아가지고 큰 예배 드리고 이거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게 목적이야. 예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해요. 바로 이것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귀와 싸울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온통 기도를 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거나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빠진 자입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언을 하고 암만 그래도 온통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고 자기 자신 위로 생각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자여 마귀에게 빠진 자의 모습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마귀에게 빠진 사람, 물론 세상 중심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지만 교회 아니라고 해서 마귀가 틈못하거나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인간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훼손하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적인 요소고 마귀의 목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찬송가 열심히 부르면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가득하던 것들이 싹 사라지던가요? 부부싸움하고 왔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찬송가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남편이 집에 가서 설거지 다 해놓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까? 절대 그런 일들이 없어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가 희생하지 못했던 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누구의 모습을 닮아갈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습들을 바라보고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요 마귀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회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마귀의 목적을 알고 마귀가 우리를 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술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귀신 이기기 위해서 3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찬송가를 목이 터지게 불러야 되고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다 다 넣고 있어야 마귀를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떠오르만 살 것이다. 하나님을 살아라. 말씀을 살아라. 라고 마귀를 대적했던 모든 상황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를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마귀를 비로소 지배하고 이길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마귀적인 유혹과 마귀적인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 때문에 희생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와 비로소 대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열심히 부른다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집에다 찬송가 테이프 틀어놨다고 해가지고 마귀 같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벽에다 붙여놨다고 해가지고 그 성경 말씀 보고 마귀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항해서 싸웠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이기는 희생, 그것이 마귀가 예수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 마귀의 활동 대상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방해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을 방해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무엇을 예배드리죠? 하나님 앞에 나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뭘 찬양합니까? 지난주에 아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아무 일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의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신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고백이고 감사의 번제의 문화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그래서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요.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 경배인 줄 믿습니다. 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앉기 싫어도 오기 싫어도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줄 거야. 이거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예.
절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방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우리 가정을 파탄에 가게 하거나 가정이 파탄이 돼도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가정이 파탄되는 부분도 물론 고통스럽고 아프겠지만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방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고백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 정말 기본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모든 천사가 일어나서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아멘! 하고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확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는 것이 더 드러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런 부분들을 야 네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됐어? 아 참 이상해.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맨날 하루에 10시간씩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 그 모든 것이 마귀적인 모습입니다. 예. 구원이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구원의 노래라는 주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노래는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가 그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지고 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날릴 뻔했는데 날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서 마치 목사는 하나님이 절대로 지켜줘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돈이 새지 않게 해주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꽃같이 지켜주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노래가 아닙니다. 구원의 노래는 나는 목사에서 하나님 그렇게 늘 붙들어줘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는 손해 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입니다. 이거 자랑하는 게 구원받은 자라는 노래가 아니더라. 그것이 분명 마음속에 있다면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할까?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까? 이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걸 행합니까? 말로 합니까? 네. 그리고는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게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래는 그런 우리의 행위들. 내가 예수 잘 믿고 주를 위해서 매일 10시간씩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잘 외웠더니 내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거 누구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하셔서 내가 주의 일에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누리는 자요, 복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나를 드러내는 겁니까? 그럼 교회 가면 마귀가 많은 거죠. 마귀 들리는 게 많은 거죠. 우리는 마귀 들렸다 그러면 뭐 거품 밀고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 혼자서 비 오는 날 쭈글거리고 이게 마귀 들렸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신적인 쇼크나 머릿속에 있는 나사가 몇 개 좀 바뀌었거나 또 어떤 그 뇌에 충격을 받았거나 뇌에 충격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온전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충격을 가지고도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우리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막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갈 때가 많아요.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는데도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해서 온통 딴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이 나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뭔가 빠진 겁니까? 나사 빠진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럴 때도 있고. 그거는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또 이렇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은 오로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마귀를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마귀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마귀를 싸운다는 것은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대적했던 모습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시작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구원이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다 마귀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면 부자로 살게 하셨다면 부자답게 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은 지혜를 주시고 명예를 주셨다면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들에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발견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평생 살면서 돈만 위해서 살았다. 남겨줄 것은 돈밖에 없다. 이것은 참 불쌍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개인 택시 기사들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죽을 때 그 사람들은 개인 택시 회사, 개인 택시 기사, 이것이 그 사람이 남겨줄 수 있는 어떤 목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 택시를 제가 비하하거나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을 아주 낮게 보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명함이 그게 뭘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람들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과연 우리가 밥을 먹고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 속에 구원하시는 오직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귀신 내쫓으려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고백일 수 있도록